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처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 복의 통로가 막힌 사람들, 바로 우리가 가난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막힌 복의 통로를 뚫어주심으로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포로였고 죄의 포로였고 내 자신의 정욕의 포로였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자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눈이 먼다라는 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행사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에 시각장애를 체험하는 행사가 간혹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시각장애가 없으신 분들을 비장애인들이 안대를 쓰고 시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해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가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반나절 정도 이 시각장애를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발걸음 한 걸음조차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성큼 내디뎠다가 그것이 낭떠러지가 있거나 아주 위험한 일이 있거나 찻길이 되거나 마음대로 발걸음조차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그렇게 가야 하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자기 자신의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그것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더 불편할 것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라면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약 3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경미한, 우리가 잘 안 보여서 저도 일종의 시각장애죠. 노안에 와서 잘 안 보이니까 침침하면 다 시각장애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근데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이 30만 명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참 불편하고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다라면, 그러면 30만 명, 우리 남한에 한 5천만 명쯤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30만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외에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커서 앞이 캄캄해서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앞이 막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큰 병에 걸렸다, 큰 돈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큰 문제를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 또 눈먼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눈먼 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눈먼 사람이죠.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봐야 될 것들도 많이 있죠.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나 그 사람의 눈빛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아니요 하지만 눈으로는 예라고 대답할 때도 있는 것이죠.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눈먼 사람이죠. 어떤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그 집의 아빠는 가난한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고 매일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보살폈는데 설상가상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아이들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늘 배고프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모였는데 저녁이라 봐야 삶은 감자 몇 개입니다. 아빠는 어디 가서 술을 자시러 가셨는지 안 계시고, 엄마는 병들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억지로 삶은 감자 몇 개를 꺼내놓고 아이들에게 먹게 합니다. 아이들이 감자를 먹으려는 그때에 옆집에, 좀 잘 사는 옆집에서는 고기를 굽고 잔치를 벌입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바람을 타고 아이들에게 날아옵니다. 아이들이 감자 몇 개 먹으려다가 그 고기 굽는 냄새에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엄마,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돈은 없지요. 아이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하지요. 그래서 아이 엄마는 아이들에게, 그래, 며칠만 기다려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배 한 피를 짜서 이걸 팔아서 너희들에게 고기를 사주마. 엄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배를 한 필 짭니다. 배를 짜서 겨우겨우 배를 다 짰지만 시장에 가려니까 몸이 아파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기 먹고 싶어 하니 이 배 한 필,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짠 이 배 한 필을 팔아서 소고기 한 건 사오십시오. 남편은 배 한 필을 들고 시장을 갑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남편이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왜 아빠가 안 와? 기다리다 못해서 시장으로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찾아갑니다. 이 시장을 찾아서 헤매다가 어느 조그만 식당 구석에서 남편은 이미 그 배 한 필을 판 돈으로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빠는 눈먼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봐야 되고 아내를 봐야 되고 자기 자신이 돌봐야 될 가정을 봐야 되는데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눈먼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눈먼 자가 아닙니까? 아니면 보아야 될 것을 다 보고 있습니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더라면 이 세상에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고 저 하늘의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며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하나님 없이 이 나무가 어떻게 초록색을 띠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곳곳에 죽음과 생명,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얼마나 그때도 지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문제가 많아서 고난과 역경 때문에 캄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심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 그들을 새롭게 해서 다시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돈 잘 벌어요. 세리장입니다. 세상에서 눈을 초롱초롱 뜨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행복합니까? 삭개오는 부자고 세리장이 되었지만 그들은 눈먼 자가 되어서 한치 앞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늘 외롭고 공허하고 인생이 뭔지, 왜 사는지, 돈은 있어봤자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인생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때까지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시기 전에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눈먼 자처럼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 집에 유하시고 나서는 새로운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야,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에 눌려 사는 것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눈을 다시 크게 뜨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보이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삭개오가 다시금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눈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이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봐야 될 것 다 보고 계십니까? 이 성탄절을 통해서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위대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먼 자였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눈먼 자가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자죠. 공부 잘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요즘 말로 한다라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공의회 의원, 그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에요. 그냥 집안은 베냐민 지파, 아주 그냥 집안도 빵빵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놈 왜 하나님 안 믿고 저 이단인 예수 믿냐라고 자기 의에 충만해서 스데반도 죽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정말 똑똑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믿는 바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인간들은 다 죽여야 돼. 다 잡아 가둬야 돼. 그런 자기 자신의 의에 충만해서 가다가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강한 빛이 쫙 내리쬐입니다.
이 사울이 두려워서 이게 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왜 이러십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그 강한 빛에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해줘라. 아나니아가 예수님,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갔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좀 무서워서 못 갑니다. 아니다. 가서 안수해줘라. 너가 안수할 때에 내가 그에게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보이리라. 가서 안수해줘라.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보는 거야. 다시 보게 되는 거야. 내 인생에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살아온 게 잘못 살았구나. 이때까지 눈 멀어서 엉뚱한 걸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살았구나. 내가 눈이 멀어서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이게 맛있는 밀가루 반죽인 줄 알고 내 인생을 주물럭거렸는데 이게 배설물처럼 더러운 삶이었구나.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시 보게 하시는 것처럼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생명 걸고 자기 목숨 걸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렇게 공의의 의원이고 그렇게 세상에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엔 눈먼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눈에 비늘이 씌워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에 꽁꽁 덮어 씌워져서 눈에 비늘이 씌워진 것처럼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먼 자들, 비늘이 씌워져서 눈먼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홀린 세이가 쓴 악령의 세계라는 책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철학이 6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치관, 철학, 사상을 비늘처럼 덮어 씌워서 이 눈을 가로막고 있는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6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칸트의 철학, 이 칸트는 경험을 중시하죠. 이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생각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만져보자, 눈으로 보자, 경험을 중시하는 생각들, 또 헤겔의 철학, 또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유토피아 사상, 세상은 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진화되어졌다. 아무것도 없는 진흙더미 속에서 우연히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 하나가 자라나고 증식되어지면서 그게 다 분화되어져서 어떤 건 코끼리가 되고 어떤 건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다 되어졌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면 지금도 어딘가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도 어딘가 진흙덩이 속에서 세포가 만들어져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지 어느 한순간만 일어나고 지금은 다 끝났다, 진화가 끝났다, 말이 안 되는 것인데도 현대인들은 또 그걸 믿는단 말이죠. 이 복음을 가로막는 것, 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러한 사상과 철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에 비늘처럼 씌워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처럼, 그 목적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서 우리가 경험을 중요시하고 지식을 중요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중요시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탄의 그날처럼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면, 성탄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눈이 비늘이 씌워졌을 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데 우물이 깊어서 물을 못 마실 때 그 여인이 왔을 때 여인 보고 물 좀 떠주십시오. 아,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보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 당신은 왜 나보고, 난 사마리아 여인인데. 당신이 내가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 당신은 무엇인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아, 남편 없습니다. 맞는 말이다. 이때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도,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아,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너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야,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요, 이때까지 살아왔을 때 삶의 목적이 달랐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곳, 행복하기 위해서, 야, 잘 살고 행복하려면 남편 잘 만나야 돼. 돈 많은 남편이 최고야. 돈 많은 남편 만났더니 돈 때문에 사람 속 뒤집어 놓습니다. 야, 돈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머리 좋은 똑똑한 남자 만났더니 이 똑똑하게 잘난 남자가 속 뒤집어 놓습니다. 필요 없어. 아, 다음엔 젊은 사람이 최고야. 젊은 사람, 젊어서 속 뒤집어 놓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세상에 즐겁고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남편이 다 내 남편이 아닌 것처럼 그게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아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삶을 집어 던지고 육신의 행복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림절을 지난 이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탄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눈먼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지 않으면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부자가 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야, 풍년 들었다. 이제 이 풍년 들었으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보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하루 앞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소용없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먼 자가 되어서는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성탄의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다시 본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는 게 눈으로만 보겠습니까? 눈으로 보면 다 압니까? 여러분, 사람들 딱 보면,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다 압니까? 사람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속은 모른다라고 눈으로 봐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겪어봐야 알죠. 겪어봐야. 근데 여러분, 딱 이 말에서 겪는 게 왜 보는 걸까? 겪어본다. 야, 사람을 겪는 게 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이 있어요. 이 음식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먹어봐야 되죠. 먹는 것도 보는 거예요. 먹는 것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음악이 참 좋고 아름다운 음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야 압니까? 들어봐야 알죠. 들어봐야.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보는 것이, 사는 게 보는 거예요. 옷도 입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죠. 입어보는 거. 아, 입는 것도 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묻는 것도 보는 거예요. 이 보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삶이란 것입니다. 눈먼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주님은, 눈먼 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들어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하고, 입어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 눈먼 자는 바로 죽은 자구나. 삶이 죽은 자구나. 그래서 죽은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한다. 야, 다시 입어보고, 다시 먹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다시 들어보니까 새롭고, 다시 먹어보니까 새롭고, 다시 입어보니까 새롭고, 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구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 안에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먹어도 맛을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맛있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입을 옷이 없다고요? 주님이 나 안에 함께 하시면요, 뭘 입어도 예쁜 거예요. 무슨 소리 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눈먼 자처럼 귀에 거슬리는 소리 들으면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하고, 음식도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으려고 그러고 맛없다 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성탄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성탄의 은혜로 충만하실 때에 우리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우리가 궁핍하거나 부유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다시 보게 되면요, 다시 보게 되는 그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걸어가는 길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성탄의 은혜로 충만하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목회를 하게 하셨으면 저보다 잘하게 폼나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같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 가서 손 얹고 기도하면 딱딱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면 딱 일어서서 걷고, 적어도 그 정도 능력 주셔야 좀 폼나게 하나님의 일도 하고 목회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갖고 계셨는데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인류의 구세주,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 죽기 싫습니다. 난 내 능력, 내 힘대로 십자가에서 안 죽고 못 죽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사명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폼나게 한번 사역해보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한번 회장해보고 부장해보고 총무해보겠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지만, 나의 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존경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이 나의 원대로 사는 것이 거듭난 다시 보게 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기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질 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면 리빙스턴을 이야기합니다. 리빙스턴은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했던 탐험가이기도 하죠.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깊은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그 집을 그 주변에 있던 아주 호전적이고 사나운 종족들이 포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오늘 밤 나는 죽게 되어졌구나. 내가 여기에서 도망가지 못하면 나 오늘 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오두막에 있는데 주변에 모든 사나운 종족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 그때에 이 리빙스턴이 쓴 그 일기가 남아있어요. 그 일기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이곳에서 도망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밤에 도망갈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이 아프리카에 빛이 되고 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기까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기를 쓴 게 남아있어요. 이 리빙스턴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 신명 가운데 성탄의 기쁨으로 찾아오기 전에는 자기가 살 길을 찾았지만 그 깊은 밤에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탄의 아침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처럼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는 자기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리빙스턴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고 주님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먼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